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냐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대국의 위협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으로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고 늘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포로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위기에 있다 보니까요 늘 두려워했고 늘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고 늘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의 두려움과 놀라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국가와 사회의 전쟁들이 늘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또 노후가 되니까 치매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 불안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이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들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외로움에 대한 불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알티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이기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알이라는 것은 절대 뭐뭐 하지 말라, 티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어떠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여종이 있지요.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애굽의 여인이었고 주인에게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정말요 강야에 버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어떻습니까? 공포에 있었어요. 그 공포 가운데 있는데 가장 이 강야의 공포는 뭐냐 하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맞은편에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어 아이의 울음을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름을 부릅니다. 하갈아 하갈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밝힘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의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물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부르실 때에 그 여인에게 그 하갈에게 눈을 밝혀주시는데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에 이 하갈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는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이지요.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크라는 이 단어인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시작은요 함께라는 것이지요. 함께라는 것이 왜 충분합니까? 인간의 두려움은요 본질이 고독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걷어낼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함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함께, 그리고 마누,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임마누엘, 정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함께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늘 불안하고 놀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밀이 있다.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뭐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함께하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내 중심, 성공 중심, 정말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가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내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에 정말 영적인 힘의 시작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지만 내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뒤에는요 든든한 부모가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미래에만 하나님이 될 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요 자녀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됨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신실함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정하고요,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요, 내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정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정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누리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세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때요 함께 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불신앙을 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우리가요 이 신분을 망각하도록 끊임없이 놀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확신하십시오.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구나. 정말 이 한마디가 하나님은 언약자, 정말 약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원통하겠습니까? 정말 주님도 뭐라고요? 네가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정만 하면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만 하고 확신만 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뭐라고요? 시편 46편 1절과 2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느냐? 정말 두렵고 놀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느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굳세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내면의 강화예요. 내 안에 정말 견고하게 단단하게 굳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의 의미냐면 각인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정말 굳세게 하리라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게 하다, 능력을 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굳셈은요 어떻습니까?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에 보임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만나면 낙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요?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요? 이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의지력을 버팁니다. 혼자 힘으로 견딥니다. 결국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세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앙망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다라는 의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라는 이 의지가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정말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요 굳세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한계가 없도록 강해지는 그 축복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굳게 하시냐? 어떤 것을 굳게 하시냐? 마음을 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에요 흔들리는 마음이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세게 하신대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내려지면 환난 속에서도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세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요 의지를 굳세게 하십니다. 정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 하면 30년씩 그 한 직장을 다니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대단하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의지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정말 30년 이상 동안 정말 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굴곡진 상황과 환경들이 다가올 때에 주님
주님께서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굳건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끔 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너를 굳세게 하는데 마음도 믿음도 의지도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참으로 히브리어 아프라는 이 단어인데 진실로 확실히 심지어 주님은요 상황을 봐서 도와주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를 도와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에 정말 좋은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주님은요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론 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는 조건이 뭐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예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정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문제와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이 눈, 정말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눈,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사람에게 환경에서도요 재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한계가 있어요. 정말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재물도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도움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가장 필요할 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 도우신다는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 속에 가장 필요할 때 돕는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요 가장 필요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때요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게 빠르지도 않게 정말 정확한 때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시지요. 왜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로또를 사는데 죄송합니다. 로또를 사는데 로또를 딱 되면 목사님 가장 먼저 교회를 짓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제의 복, 빛의 경제의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지어야지. 지어야지요. 예전에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안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에 유명한 이 가자가 있어요. 맞죠? 유명한 가자가 있습니다. 그 가자에 원조가 있습니다. 그 원조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를 딱 하나 아름답게 지었대요. 지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너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가 하면 주인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완전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슬프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펼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니 주께서 할 수 있는 이 없으시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도우시는 이분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 축복을요,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절대 뭐라고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오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으로 나타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은 근세와 능력과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른손, 이 단순한 오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붙드는 이 오른손을 꼭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붙들리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로 타마크라는 이 단어인데 붙잡아 지탱하다, 떠받드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로 주신 내 아버지의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요, 세상도요, 환난도요, 정말 죽음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누림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처럼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요, 사단이요, 성도에게 갖다 줘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강력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이 한 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됨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시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정말요, 사단은요 성도를요 반드시 고립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커지고 염려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내게 드사 주의 경전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궁전에 거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주의 집,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의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간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휴대전화도요 충전기가 이렇게 충전하지 않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어떻다고요? 정말 두려움이 올 때에, 놀라움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어떻게나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질문합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정말 이 사단은요 어떻습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날생보다 예리한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들을 매일마다 한 번씩 들어보면서 이 어제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내일 들었던 말씀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축복들을 누릴 때에 환경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을 하루 종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유행가나 세상의 뉴스를 먼저 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날마다 임마누엘을 날마다 하루 종일 의식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이 임마누엘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본질적인 것은요 혼자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혼자 있다라는 것 속에 있으면 불신앙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날마다 끊임없이 성도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예배 시간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릴 때에 그 시작부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렵고 놀랐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않고 정말 오직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